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2018년이 밝았고 7째 날을 맞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맞아요. 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이제 찬양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기대와 설렘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건지, 뭐 세 가지 다가 좋고 나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 잠깐 그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합시다.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세요? 혹시? 네, 주보를 딱 펴셔가지고요. 딱 넘기시면 그 헤아림 성경 강좌 밑에 보면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번호 보면 헤아리는 각성, 헤아리는 이해, 재건, 연합, 선교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2017년 1월 1일 날 저희가 처음 예배를 여기에서 드릴 때부터 주보에 실렸던 부분인데, 이것들 보면서 또 오늘 특별한 날인 것이 창립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 1년 딱 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제 졸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였었어요. 헤아리는 그 5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성, 여기 보면 먼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을 깨운다, 깨우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보면 1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아름다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를 했다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금 깨워주시고 각성케 해주셔서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곳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그 이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작할 때 기대와 설렘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끄러울 수 있지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소리로 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그 힘만 힘입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우리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시나요? 1월 1일 날 작년 1월 1일 2017년 그 1월 1일에 그 저희가 찬양하고 특송할 때 허영 집사님 봤죠? 허영 집사님이 특송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2017년에 거의 뭐 우리 헤아림에서는 히트였죠. 히트. 정말 많이 불려졌고 부를 때마다 예 집사님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었던 찬양이죠. 눈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눈물 클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활약을 올해도 기대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고 은혜만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저는 생각들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 은혜만 오직 예수뿐인 그 고백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다 볼 수 없고 크신 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조중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 대한민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교회에 대한 즐거운 희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지체들과의 헤아림과 아름다운 소망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8년 헤아림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이경실 목사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헤아림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복음화와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새로운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아림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서로 헤아림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의 은혜와 근능으로 극복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으로 2018년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손길이 서로가 서로를 건면해 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탐욕에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버림받아 절망하는 자를 돌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주위 사람들에게도 미소로 기쁨을 줄 수 있게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기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해도 나라의 안팎이 몹시도 시끄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여러 지체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팀, 총무팀, 교육팀,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등 각 봉사 영역을 통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배려하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 생활 가운데서 신앙적 삶이 생활적 삶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지체와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택한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나의 자녀처럼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신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신 집사님이 사실은 감기로 인해서 목이 안 좋으신데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1주년 기념 예배라서 힘들게 또 찬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해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또 드립니다. 이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사실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를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늘 떳떳하고 늘 바르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사람으로서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 더 많았는데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드러낸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는요, 두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중간으로 두어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1장부터 11장을 원시 역사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인간의 실질적인 상태를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1장부터 11장에 나오고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단락별로 보면은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한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어떤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되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1장부터 11장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새로운 형태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냥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엄청난 재물을 올려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에게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야. 그리고요, 12장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뭄이 들게 되고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복이 되었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참 현실이에요. 이 땅에 도전이 주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했지만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하는 도전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아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물질까지도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께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12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3장을 볼 것 같으면, 특별히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더불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잠시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2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 어딘가에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2장에 나타난 첫 번째 제사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제사 사이에 과연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첫 번째 제사와 두 번째 제사가 다른 제사입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입니다. 처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두 종류가 있나?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른 신인가 다른 하나님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그 의미가 그 실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인식된 그 하나님은 그저 두렵고 그저 크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13장에 새겨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이미지입니까?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너무나도 충실하셔서 스스로 충실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약속을 따라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실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그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그 실패의 경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실 노래를 제가 몇 년 전에 나가수라는 그런 드라마, 그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왜 보게 됐냐면 옛날에 제가 20대 때 들었던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좀 기억이 나서 나가수를 좀 자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거기 출전한 가수들이 얼마나 가창력이 좋은지요. 근데 그 가수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경쟁하면 가수들 다 제가 볼 때는 가창력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더 가창력이 좋은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수는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분명히 가창력은 뛰어납니다. 탁월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노래를 쫙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필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가수는요 고음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걸 보면은 앞에 나왔던 가수보다는 확실히 가창력은 못한데 이별에 대한 그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애잔합니다. 마음을 막 파고듭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가수는 예전에 연애 좀 해봤나 보다. 그리고 차여본 경험이 있구나. 그게 다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 먼저 믿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 펼쳐놓고 아무리 읽고 뭐라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를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만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서간 선배들의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 인생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나 선택은 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련한 짓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네 새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그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물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국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도 있고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가운데서 중국산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눈에 들어오냐? 제일 예뻤습니다. 청소기가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딱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소비자들 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평가 읽어보면 평가가 안 좋아요. 예쁘기만 하다. 이거는 중국산이라서 직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고장이 또 초기 고장이 상당률이 높고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면은 중국까지 보내가지고 AS 받을 길이 없다. 절대 사지 마라. 그 글들이 쫙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게 제 눈에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샀습니다. 그래도 싸지는 않았어요. 한 10만원 이상 줬습니다. 한 달 열심히 썼어요. 이야 역시 좋다. 제가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지난주인가 청소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전원을 눌렀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중국 본사에까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AS 해줄 수가 없다. 뭐 저는 영어로 보냈는데 영어를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와가지고 알아서 뭐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 한국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면은 다 이쪽으로 중국 본사까지 붙여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본사까지 붙이려고 하니까 그 보내고 다시 받는 값까지 내가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만 원 들겠더라고요. 새로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평가 많이 적혀 있어도요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제가 그래요. 어리석은 짓이라 할지라도 꼬박 자신이 겪어야지만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결같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러합니다. 꼬박 자기가 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체험해봐야지 진짜 좋은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역시 그러합니다. 신앙이 역시 그러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고지고대로 믿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뭐 목사님이니까 저런 이야기 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놓다가 언제 이게 폭발이 되냐 하면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한 시편 90편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모세의 노래 역시 동일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년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저는 그때 앞에서 설교하면서 저 청년은 왜 고개를 끄덕끄덕거릴까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삼교회에 속해 있는 60대 집사님이 이 시편 90편을 함께 우리가 읽고 나가면서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그 끄덕임의 무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교리 문답에서만 읽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절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좀 내려가 보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더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과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 번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실패와 용서의 경험 때문에 다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새겨진 그의 심령에 깊이 각인된 이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실패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좀 인기 없는 신학적인 주제이기는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들불과 같은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만지시고 간섭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물을 돌보시는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배신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알게 된 바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서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3장을 볼 것 같으면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재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인생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까? 5절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와 양 같은 가축이 많고 더욱이나 같은 장소에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가축을 먹일 이 풀들이 모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읽었지만 8절과 9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이와 같은 이제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 롯에게 분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카 롯의 입장에서도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조카 롯의 입장에서도 삼촌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은 자신이 분가를 해서 정착할 장소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모프산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이 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조카 롯이 선택한 요단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단들은 요단강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비가 안 와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비가 적게 오더라도 요단강의 물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축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롯은
이와 같이 가장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많습니다. 적용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조카 롯이 삼촌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도 자기가 양보를 했어야지 지가 먼저 선택을 하느냐, 어른 대접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카 롯의 인생관 자체가 너무 물질 중심적이다, 너무 탐욕이 많다, 이렇게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갖고 너무 그렇게 좀 조카 롯을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른 대접할 줄 모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그 극빈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교적으로 너무 여러분들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는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보하는 것은 좋은 품성입니다. 하지만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한 행동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척박한 땅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는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분리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도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빼내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눈길을 좀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조카와 헤어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찹찹했을 것입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죽은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긴 조카를 볼 때마다 누구라도 그 마음이 애틋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조카가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을 하였고 또 그에게 많은 목동을 둘 만큼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떠나서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닐 때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족이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분가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당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찹찹하고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문제,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롯이 비옥한 요단들을 먼저 차지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가축을 넉넉히 먹일 만한 장소를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찾아가야만 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가장 비옥한 땅은 이미 롯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야, 이제 고향집을 떠났는데 여기서도 그래도 조카하고도 헤어졌는데 이제 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인가? 어디로 가야지 지금 내 양들과 소를 먹일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지금 오늘 본문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 13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은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요단들,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땅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어느 땅이냐 하면 다른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농사짓기 쉬운 요단들은 빼버린 나머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짜배기 땅은 조카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 그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서남북은 봐도 그거보다는 못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가 서 있는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12장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12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13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복이 되게 하겠다 요 약속은 없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약속보다 두 번째 오늘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약속은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그저 많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는 형용사가 하나,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12장의 약속의 말씀이 13장에서는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13장에서 더 풍성하게 확장해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에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풍성함을 더 멋지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풍성함에 대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약속된 언약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네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땅,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땅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은 절대 아닙니다. 조건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의 땅은 최고의 조건과 환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건으로 치면은 롯이 차지한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롯이 차지한 땅은 물도 넉넉하고 땅도 평평한 지대입니다. 살기 편합니다. 아브라함의 땅은 1등짜리 땅이 아닙니다. 알짜배기가 빠져있는 땅입니다. 뭐든지 조금씩 모자란 땅과 환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합니다. 그냥 그가 서 있는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내가 정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13장의 마지막 절들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 하면은 내가 구약에서 여러분들 3번 같은 문장이 나오면은 그것은 최상급의 문장입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준다. 내가. 오직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무수하게 퍼지게 될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땅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서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롯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서 번영의 조건과 토양을 찾았습니다. 롯은 좋은 토지를 가진 땅을 찾았습니다. 풍부한 물을 찾았습니다. 소와 양을 먹일 만한 풀밭을 찾았습니다. 쉽게 집을 지을 만한 평지를 찾았습니다. 인간의 악목으로 볼 때 그의 기준과 선택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환경은 조건이 다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비옥한 땅도 풍부한 물도 넉넉한 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하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요, 이 조건이 정말 매력적이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매력적이십니까? 우리는 이 조건이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만한 조건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자신이 납득할 만한 조건이 손에 쥐어질 때 그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확실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정말 어떨 때는 의심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창세기 뒷장을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모자라는 게 없었습니까? 실패가 없었습니까? 낭망이 없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의 인생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핍과 실패투성이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체험적 신앙을 하나씩 둘씩 쌓으며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이 땅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요, 2018년 역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에 경험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어져가는 2018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7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 헤아림 교회에 나타나신 증거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 헤아리기 어려운지 우리가 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018년에도 우리가 또 이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헤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크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물질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도 얻고 기쁨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